두 번째 시간은 46장 구원의 지속에 대한 내용 살펴봅시다. 46장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성화.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원 얘기할 때 아까 살펴본 칭의,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영화까지 해서 보통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르심, 회심, 믿음, 중생, 연합, 또 양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고 또 성화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거의 아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체 개념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 나눠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46장은 구원의 지속이라는 제목이 붙었죠. 우리가 44장과 45장, 43장에서는 구원 이전, 예정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 44장과 45장은 구원의 시작에서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을 살폈어요. 거기서 이제 구원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제 여기서는 그 시작된 구원이 어떻게 유지되고 지속되는가, 계속되는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교리에서 다른 부분으로 분리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 성화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부르심과 회심과 믿음과 중생과 그 다음에 연합, 칭의, 양자까지 살펴봤죠. 꽤 과정이 많은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기 붙은 제목처럼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100m 달리기로 말하자면 이 5개 정도 되는 과정이 이렇게 준비해서 땅 싸갖고 출발한 것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출발했으면 꼬린 지점 갈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100m를 달려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인 거고 마지막 꼬린점을 들어가는 게 이제 다음 장에 살펴볼 영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중생시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이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뤄요. 첫째는 성화의 본질,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둘째는 성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논쟁인데 이 성화가 완전한 것인가 불완전한 것인가.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건 지난번 하면서 내가 존 웨슬리 얘기하면서 완전주의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본질 부분에서 먼저 성화가 뭐냐 하는 설명인데요. 첫 번째 152페이지 첫째 단 보면 성화는
신자의 삶에서 신자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신분과 상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구원에 있어서 신분과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할 때도 내가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 구할 수 있으면은 한번 읽어봐라 그랬죠. 그 즉각성은 이제 칭의와 관련되는 거고 점진성은 성화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단편적으로 봐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런 믿어서 칭의를 받는 즉각적인 칭의 구원과 계속 우리 인생 전체를 일생 전체에 걸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 구원 부분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즉각적인 구원은 칭의 구원이고 점진적인 구원은 성화 구원인데 그 점진적인 구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이 영화 구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신분과 상태 또는 수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신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의인인데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은 아직 의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을 의인답게 그 주어진 신분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신분과 관련이 있고 성화는 상태 또는 수준과 관련이 있고 이제 완성되는 영화는 드디어 이 사람의 신분과 수준이 같아지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 박영선 목사님은 그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구원 그 이후라는 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지 왕자 이야기를 다르게 각색해서 설명을 해요. 이제 원래 그 마크 트웨인이 쓴 거지 왕자는 이 왕자하고 거지가 닮아서 서로 이제 바꾸는 자기 자리를 바꾸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걸 이렇게 각색을 한 거예요.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자가 없어. 후계자가 없어. 근데 이 왕이 자기 나라를 시찰하다가 어딘가 다리 밑에서 거지 아이를 발견을 해.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왕이 이 거지 아이를 입양해서 왕자로 삼겠다. 선언을 해서 궁궐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양식을 하고 자 오늘부터 이 거지 아이는 더 이상 거지 아이가 아니고 왕자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신분이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누구도 더 이상 이 아이를 거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됐어요. 왕이 자기 아들을 삼았으니까. 신분은 왕자지. 근데 이 아이의 수준은 어떻냐? 여전히 거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준이 거지로서의 수준이 왕자다운 수준이 되려면 오랜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 의인해. 해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의 수준은 그 신분을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 수준을 그 신분에 맞도록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랜 그 교육과 훈련을 끝내고 이 거지 아이가 드디어 왕자다운 모습이 됐을 때 신분과 수준, 상태가 일치하게 된 상태가 영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건데, 여기 거룩하다, 이거는 내가 볼 땐 굉장히 이분이 이걸 알고서 이렇게 묘사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건 거룩에 대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닮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 어떻게 된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수준이 거룩한 거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분도 여기서 얘기하고 나도 평소에 그 생각을 하지만 거룩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닮은 거다.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가 법적인 신분과 일치되는 과정이 성화다. 그래서 삶의 새로움이 신자 안에 주어지고 서서히 주입되었을 때 중생에서 시작되었던 것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칭의를 거쳐서 죄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 중생을 통해서 죄의 부패와 오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고 칭의를 통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 거고 양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만드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역을 성령께서 신자의 삶에 적용시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도록 해가는 과정,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 성화를 살펴볼 때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화의 본질 부분에서 먼저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과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로는 여기 한편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둘째 단락 둘째 줄에 특별한 대상들과 사람들 그리고 장소들의 형식적인 특징으로서의 거룩이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특징, 거룩의 형식적인 부분. 그게 뭐냐? 여기 이제 카도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기본적으로 잘라낸다, 분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라내고 뭘 분리하느냐라고 할 때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구분하는 4개의 범주가 나와요. 하나는 거룩한 것, 또 하나는 속된 것.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세속적이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이 되면 안 돼. 이런 표현을 할 때 속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레위기 정결 규정에 있어서 속되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와 속되다에서는 속된 것은 일반적인 걸 가리켜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은 그 일반적인 것들 가운데 구분해서 분리시켜서 무엇을 위해서 분리시키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시킨 것들을 거룩하다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쳐진 장소, 거룩한 장소, 성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물건, 성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시간, 이제 성시, 안식일, 절기 같은 게 이제 거룩한 시간이죠. 거룩한 시간. 그리고 거룩한 사람. 이런 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예를 들어봐요. 저거 나무로 만들었는데 큰 나무를 잘라서 판자같이 만들어서 하나는 강대상을 만들고 하나는 식탁을 만들었다. 또는 여기 있는 식탁을 테이블을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저 철하고 합판 같은 걸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테이블인데 하나는 예배당에 팔려서 이렇게 예배실에 놓여졌고 하나는 어디 식당에 놓여졌다. 그럴 때 재료도 똑같고 사용되는 것도 똑같지만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됐다, 분리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분리되고 구별된 것, 그전에는 다른 것과 똑같았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용도로 따로 떼어 놓았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는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고 구분하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셋째 단락 셋째 줄 보면 성별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거룩하게 구별된다 하는 이 성별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측면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다 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 거룩을 다 말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하다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거룩은 성결, 그런 깨끗함, 성적인 순결 또는 도덕적인 깨끗함 이런 것들이 거룩의 의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쳤어.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구별해서 바쳤으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사무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생각을 해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거룩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막 갖다 뺏어 먹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식의 악행을 저질렀거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 어거스틴 이런 표현을 쓰잖아. 성 바울, 성 요한. 그러니까 이게 세인트거든. 세인트, 성인, 거룩한 사람.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존, 세인트 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는 뭘까? 성도. 그 세인트에 S만 붙인 거예요. 복수형. 세인츠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는 성인, 개인으로서의 성인이 모여서 집단이 됐을 때 그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 어거스틴, 성 요한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도라고 할 때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질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성도와 성자는 복수형이냐 단수형이냐 정도밖에 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도라고 할 때는 어거스틴이나 요한이나 바울만큼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을 같이 생각해야지 형식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거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째 단 셋째 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게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따라서 그와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이게 실질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 형식과 내용이 둘 다 갖춰져 있어야 한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아마 도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도덕 과목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사에 대한 게 있어요. 인사가 뭐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뭐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이해를 표하는 행동이 인사예요. 근데 인사에는 지금 이 거룩에 대한 형식과 내용처럼 형식과 내용이 있어요. 형식은 뭐예요? 어른을 만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 이렇게 숙이면서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이게 형식이 인사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 인사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 무슨 내용이요? 그 어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근데 요즘 애들은 많이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저 꼰대. 그럼 이건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닌 거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지. 또는 마음으로는 존경이 있어. 근데 내가 존경하는데 뭐 굳이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일 필요가 있겠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마음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지나가.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고 내용은 있는데 형식을 무시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인사도 그렇고 성화도 그래요. 거룩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형식적인 측면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같이 가야 우리가 거룩을 올바르게, 성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성화를 칭의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성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셋째 단락이에요. 153페이지 셋째 단. 이 칭의의 성화는 많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첫째는 지속과 관련된다.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 의롭다라고 선언되는 순간에 칭의는 그냥 끝나버려. 근데 성화는 전생에 걸려요. 우리 일생 전체에 걸쳐서 되는 과정이에요. 칭의는 한순간이지만 성화는 일생을 걸려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하는 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양적인 구분도 있다 그랬어요. 뭐냐 칭의의 경우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거나 의롭지 않거나 의롭다고 하거나 의롭다고 하지 않거나
아까 말한 뭐 아니면 도 같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되는데 성화는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에요.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가 아니고 이건 정도의 차이. 조금 거룩하거나 더 많이 거룩하거나 훨씬 더 많이 거룩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의롭거나 의롭지 않거나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데 성화는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 근데 제대로 믿었다면 성화의 과정에 모든 제대로 믿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어야 해요.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전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믿은 게 맞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한 거 모양새랑 크리스천인데 은혜 받았는데 뒤로 하는 거는 이제 말한 거지 그거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이 제대로 믿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는데 행동들은 그렇게 안 보인다. 얘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아주 느리더라도 거룩해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정도의 차이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안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하는 과정이 완전히 없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되지만 느릴지라도 변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할 때는 성화 과정이 시작됐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 얘기 양적인 측면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단계가 없어요. 같은 얘기지만 칭의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만 성화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거룩해졌느냐에 따라서 이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칭의는 법정적이고 선언적인 문제이지만 성화는 성격과 실제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칭의는 신분에 대한 거고 성화는 상태 내지는 수준과 관련된 거예요. 더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분은 객관적인 부분이지만 이 상태와 수준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면 칭의와 성화를 더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이 성화는 초자연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이라는 건 아까 내가 형이상학 설명을 한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연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화가 초자연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왜 초자연적이냐? 성화는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이에요. 인간이 해서 이룰 수 있다면 자연적인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어떤 개혁 또는 훈련, 노력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6절, 디도서 2장 14절, 히브리서 13장 20, 21절 제시되어 있고 성화가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이
자연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성화는 성령에 의한 특별하고도 의지적인 사역이거나 일련의 사역들이라는 의미에서 초자연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다. 둘째로 이것은 점진적인 문제다. 점진. 아까 제가 즉각성과 점진성 얘기했죠. 성화는 점진성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삶 속에 계속적으로 역사되는 거고 중생에서 시작되어서 지속되고 영화에서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나는 잘났어 이래도 안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셋째로 이 성화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성화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라고 얘기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네 번째, 이 앞에서 나왔지만 성령의 사역이다.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관련 구절들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런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점을 보면 성화도 칭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155페이지 둘째 단에 성화는 배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것의 능력이 전적으로 그의 거룩에 의존하고 있지만 신자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잘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로마서 12장 9절, 16절, 17절, 8장 13절, 12장 1절, 2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 거룩해져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신인협동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진다. 성화는.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화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뤘고 이제는 성화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거기 둘째 줄 성화의 과정이 신자의 지상적인 생애 내에서 완성될 수 있는가.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 과정을 거치면 살아있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섯째 줄에 나오는 완전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주의,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완전주의자들. 그래서 이 완전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인 존 웨슬러의 감리교에서 대표적으로 완전주의를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웨슬리는 완전주의라는 책 이름의 책도 썼어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 또 이 나사렛 교회라고 이건 성결교 계통입니다. 교파 이름 자체가 성결교잖아. 그러니까 성결, 거룩을 강조하는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교단인데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이쪽 계통들은 대부분이 신학적인 성향이 알미니안적이에요. 칼빈주의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그러나 모든 알미니안주의자가 완전주의자는 아니고 칼빈주의자들은 대부분 완전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자 중에는 영국의 캐직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캐직이라고도 하고 케이스윅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도 이 캐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케이스윅이라고도 번역하기도 영어라서 발음이 일정치는 않은데 거기도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구원파도 좀 완전주의 쪽에 가까워요. 구원파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완전주의적인 특징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조금 주위에서 들어야 될 게 모든 믿는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가 아니고 완전해지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는 가능성으로서 가능하다를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능하지만 그걸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소수이긴 하지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완전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나름대로는 성경적인 근거 구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몇 개 구절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3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 가능하니까 명령하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완전해지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룰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도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또는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 완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 또는 장로주의, 장로교회가 취하는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이 주장도 역시 성경적인 근거 구절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이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오른쪽 페이지 둘째 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거기 둘째 단에 보면 비완전주의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 구절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도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과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 빼고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이랬다면 바울보다 더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반대되는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들이 다 그냥 뭐라 그럴까 허황된 이야기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157페이지 셋째 단부터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셋째 단 둘째 줄 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죄와 관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파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간혹가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라도 어쨌든 거짓말 같은 경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당신은 거짓말을 안 하냐? 그러면 거짓말 한대요. 거짓말 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거짓말 죄 아니냐? 당신 죄 안 짓는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건 실수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돌려서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는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죄인데도 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식인데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살인도 저지를 수 있고 간음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죄가 가지는 그런 근원적인 측면, 아주 뿌리 깊은 그런 특성을 우리가 이 완전해질 수 있다 없다를 논의할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는 완전해질 수 있다 쪽에 표를 던지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둘째로 완전의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구절들을 다시 이제 살펴봐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사용되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는 텔레이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텔레이오이라는 단어는 흠 없다, 오점이 없다를 의미하지 않고 완전하다라는 뜻이다.
때 이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근이 텔로스거든요. 텔로스는 뭐냐면 끝이에요. 끝. 예, 그래서 끝에 또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개념이 계속 발전되면서 완전하다 그런 뜻이 된 건데, 그러니까 목적한 걸 이루었다라고 할 때도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럴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몇 시까지 일을 끝내야지 그랬는데 그 일을 끝냈어. 그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손댈 필요가 없잖아.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어. 뭐 이런 뭐 광고에 나오듯이 빨래 끝 하듯이 끝 할 때 이게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뭐 죄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완전한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고도 예수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한 열매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릭슨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완전주의자들이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100% 완전한 게 아니고 70%나 80% 완전한 것을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온전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게 100%가 아니고 70% 정도인데도 완전해 보일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표로 삼아야 될 표준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다.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죄와 싸우라는 명령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거나 죄와 완전히 무관하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또 요한일서 1장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존재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범죄하는 모습들도 그대로 다 보여주고, 노아도 의인이지만 술 먹고 취해서 실수하는 장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였지만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런 모습,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의 기초에 볼 때도 완전해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다시 반박을 해요. 또 다시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무 성급하게 주장하는 것 같아. 라고 반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반대를 제시해요. 그게 158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가정하는 데에는 어떤 난점들이 부과된다. 한 가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적이고 오점 없는 삶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불가능한 거라면 왜 명령하겠느냐. 10번째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게 다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 아니냐. 어차피 온전해질 수 없다면 온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웃긴 얘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답변을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북극성을 향해서 간다. 북극성을 그 목적지로 삼아서 항해한다고 할 때 실제로 배로 항해해서 북극성에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방향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북쪽이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완전을 목표로 삼아서 나가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삼아라. 이런 의미에서 그 명령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난점,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 이 구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뭐 동사의 형태들과 시제들을 제시하면서 여기서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설명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현재 시제고 분사가 현재 시제다 이런 것에만 기초해서 이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를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억지를 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여기서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요한이 정신 이상이 아닌 한은 앞에서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 놓고 조금 뒤에 가서 믿는 사람은 범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 안에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족스러운 결론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비록 죄 없음이 그러니까 완전함이 이 생에서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하고 포기하기보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할 수 없어. 그리고 아예 포기해야 되겠느냐. 어쨌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고 두 번째로 넷째 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죄의 존재에 대해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거나 무관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도 참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죄를 좋아하고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디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가족반을 했었는데 거기 섬기시는 분들하고 매주 이렇게 큐티 쉐어링 비슷하게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뭐 큐티 셔링 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좀 죄를 짓지 않고 좀 거룩하게 살 수 없을까? 그걸 내가 고민한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요. 나는 그 문제를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대학교 졸업 논문으로 쓴 사람이야. 그 죄의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죄를 덜 짓고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은 아예 저 밑바닥 수준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거를 이해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왜곡되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완전해지는 거는 안 돼. 어차피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죄를 하나라도 덜 질까를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대충 비비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죄 짓고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겠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할지라도 어쨌든 그걸 목적지로 삼아서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꺾어버리는 식으로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잘못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룹시다. 이 부분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교리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로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 에릭슨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룬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성화라는 부분을 다룰 때 이런 문제들이 걸리잖아요. 완전해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룰 때 걸리는 몇 가지의 문제들을 여기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몰아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서 말하는 이 연합은 아까 구원 시작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처음 다뤘던, 우리가 좀 길게 다뤘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고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의 의를 공유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칭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앞에서.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계속되는 노정, 즉 우리의 성화도 그와의 연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의 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로 칭의와 연결해서 봤다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화와 연결시켜서 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10절, 11절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로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이나 로마서 8장에서도 비슷한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지고 나를 위해 죽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귐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귐에 대한 비유, 친구에 대한 이야기, 신뢰, 확신, 따뜻함, 뭐 이런 얘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양자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중요한데 율법의 역할. 그래서 이거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율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묻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이 어떤 위치를 차지했고 신약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길게 다룹니다. 우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이들이 잘못 가르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고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어진 어떤 표준,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갈라디아서 3장 6절,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뭐 여러 구절들을 들면서 거기 둘째 단 중간쯤에 보면 수많은 방식으로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율법의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 얻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고요. 페이지를 넘어오면 162페이지 첫째 단 여기 중간기 동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그때는 율법의 위치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의 위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어떤 표준, 지침으로서 주어졌다. 고 한다면 중간기에는 율법의 개념이 계약의 빛을 바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간기에는 그게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의 공로 사상이 들어와요. 공적 사상. 그러니까 선을 해서 이 공을 쌓으면 그것이 나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구약에 없던 사상이 중간기에 갑자기 들어와요. 끼어들어와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페르시아나 이쪽 다른 종교들의 영향으로 공적 사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희망, 칭의, 의, 구원, 부활의 근거로 율법이 제시된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근거가 뭐냐? 율법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뭐냐? 율법이다. 구원 얻는 근거가 뭐냐? 율법이다. 부활을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율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한 것들 사이에 율법이 끼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조지 레드가 이렇게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자의 위치를 달성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리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 밑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율법이에요. 근데 신구약 중간기에 가면 하나님, 인간 사이에 율법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런 혜택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달라져요. 바울의 저작들을 보면 율법의 지위와 중요성이 신약 성경에서 전혀 가치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좋은 것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율법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히 구약과는 완전히 반대로 변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그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한 2나 3으로 낮추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기 하나, 둘, 셋째 단, 다섯째 줄 보면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라.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던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에서 해방됐고 오히려 그래서 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율법에 대한 이해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얘기 제가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약된 걸 다시 이렇게 풀어가면, 이렇게 압축한 걸 다시 풀면 사랑의 이중계명은 10계명으로 다시 확대되고 10계명은 613개의 율법으로 다시 확대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드의 말이 여기 둘째 단 끝에 나오는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율법은 행동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표현으로서 계속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게 루터하고 칼빈의 차이점이에요. 루터는 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를 서로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건 나쁘다고 보고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최고라고 봤어요. 그래서 루터는 율법이 하는 역할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여기서 아까 바울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을 보니까 이게 죄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첫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은 내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루터는 율법의 역할은 이거 두 가지로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칼빈은 여기 하나를 더 붙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사나 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제3의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한 두 개에 이어서 세 번째 율법의 용도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는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이다. 여기 레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는 것 필요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반율법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까도 자유에 대해서 자유의 한계가 있다.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율법에 얽매여도 안 되지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다. 율법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고 지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룩과 순결에 대한 주장에 따라 나오는 주제가 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속에 물들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자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수도원 운동 같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근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다른 표현을 하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달라야 한다. 그렇게 봐요. 근데 이 달라야 한다, 구분돼야 한다, 구별돼야 한다는 것도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여러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여기 분리 부분의 두 번째 단락에 나와요. 삶의 실제 행동에 대해서 이런 원리들을, 그러니까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들을 의미했다. 첫째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를 피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학문을 하면 안 돼. 뭐 과학, 수학 이런 거 필요 없어. 정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성경만 공부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학문을 경시하는 식으로 이해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리나 생활 양식에 있어서 순결하지 않은 교회들이나 교회 단체들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안 했나 보다. 예수님이 살던 그 비슷한 시기에 쿰란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무리와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밀려났어요.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니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놈들이니까 우리 너희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주의. 내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은 다 썩었어. 나 나가서 다른 교단 만들래. 이런 거. 이 교회는 다 썩었어. 내가 소수 몇몇만 데리고 또 교회 다시 만들어야지. 이런 분리적인 태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의 믿음과 삶이 그것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비기독교인 사람과는 어떠한 깊거나 오랜 교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비슷한 태도를 취했어요. 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세리, 창기 이런 건 죄인들이고 일반 유대인들도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만났어요. 가게 갈 때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가게만 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하거나 그러면 안 돼. 사업도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이건 조금 유치한 거지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거나 극장에 가는 것 이런 거 이제 이건 예전에 영국의 청교도라든지 미국 초기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하느냐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해를 했고요. 이제 최근에 넘어오면 이건 지금 앞에서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견해들이고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면 이 복음주의 집단에서 세속화를 향한 운동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하는데 첫째로 교육적이고 학구적인 측면에서 구분과 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육 제도들을 그들의 세속적인 상대편의 대등한 제도로 만들려 하거나 혹은 세속적인 제도에서 특히 대학원 수준에서 자신의 교육을 얻으려 하거나 더 넓은 범주에서 수행되는 학문에 자신을 관련시키려는 소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이런 거죠. 기독교 대한학교. 요즘 학교들이 너무 썩었으니까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대한학교를 만들자. 또는 뭐 홈스쿨 그런 거 하는 부모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측면이죠. 뭐 기독교 대학교,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 운동 뭐 이런 거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교회 형태의 세속화. 이건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프린스턴, 구 프린스턴, 신 프린스턴 하면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보수 정통의 구 프린스톤에서 비평적인 신 프린스톤으로 넘어오면서 구 프린스톤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우린 여기 더 이상 이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그레샴 매첸, 오스왈드 앨리스, 로버트 윌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죠. 보수적인 학교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분리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나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분리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앞에 나오는 두 개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운동, 무슨 금연운동,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3.1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하는데 기독교만 갖고는 힘이 붙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교도 끌어오고 천도교도 끌어오고 다 끌어와요. 종교와 관계없이. 이건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문제는 뭐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데 꼭 뭐 기독교인은 오고 불신자는 가고 이럴 필요 있겠느냐. 와서 섬기겠다고 그러면은 다 와서 섬기라고 그러면 되지. 이제 이런 어떤 타협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끝에 165페이지 둘째 단 끝부분에 나오지만 결국 그래서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이전에는 금기였던 개인적인 습속들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 마시는 일, 담배 피우는 일, 심지어 외설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일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같이 술 마시면서 전도한다. 그게 옳을까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전도하려면 다시 같이 담배 피고 살인자한테 전도하려면 나도 살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신자들과의 간격을 어떻게 줄이고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 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한편으로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결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존재한다.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면 세상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나오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겠어? 네, 그러니까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영향력을 미치고 하려면 그들과 어울려야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섞이는 것들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한 것처럼 이 섬세한 균형 여기 밑에서 둘째 줄에 그 나오죠.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 특성은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야고보의 이야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배예요.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 배는
바다에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배를 산에다 놔두면 어디다 써먹어요, 그 배를. 배는 바다에 놔둬야, 바다에 있어야 배가 배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배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순결함을 지켜야 돼. 세상에 있어야, 세상을 떠나가면 안 되지만, 세상 안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 자신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분이 조직신학을 하는 분이라서 성경 본문들을 다룰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소개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 이러지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아요. 이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어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인 것이지, 우리가 이제 와서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가 아마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구약 신자들의 구원. 그러면 이거는 구약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지적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질문 많이 하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 질문 많이 하는데,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럼 구약의 신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기독교의 신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적인 경험이 신약의 신자들의 경험과 같으냐, 다르냐. 둘째 단, 율법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서 우리는 칭의가 신약시대에서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동일한 근거 위에 있었음을 주목했다. 그러면 구원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냐? 중생에 있어서는 어떠냐? 이거 내가 지난번에 성령론 할 때 지적을 했죠. 일반적으로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하고, 신약의 성령은 한번 오면 안 가시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오순절까지는 성령이 아직 부어지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신자들이 중생함을 받지 않았으며 그럴 수도 없었다고 매우 단호하게 진술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이스 스페리 최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대주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들도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구분해서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완전히 다르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중생이 일어나는데, 오순절 성령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중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오순절 이전에는 더 극대화시켜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충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반발을 하죠. 그러나 구약의 신자들이 중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실제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구약 시대에 중생이 일어났음을 입증해주는 몇 가지 성경의 고찰들이 존재한다. 구약 성도들의 지위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신약 성도들의 중생을 묘사하는 표현과 아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구약에도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언어적인 표현의 유사성 외에도 인간 마음속에 중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 변화, 이 마음 심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도 나온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6절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사야 57장 15절 또 에스겔서의 11장 19절에서 20절, 36장 25절, 26절 이 새 마음을 주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중생이나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분이 여기서 그렇게까지 끌고 가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이제 앞에서는 중생, 구약 성도들의 중생 부분을 다뤘다고 하면 여기서는 구약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거죠. 구약 성도들의 성화는 어떠냐? 그러면 성화를 경험했느냐? 구약 성경에도 신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노아와 욥은 둘 다 의인이고 행위가 완전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선함, 모세의 온유함,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자제심. 그래서 특별히 이분은 아까 내가 이제 거기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구약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않았지만 확실히 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성령님이 신약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진 않고 외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구약에도 성령의 내주가 있었다고 봐요. 왜 구약에서는 밖에서만 하고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할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게 내주했다는 성령님이 다윗이 성령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한 건 뭐 성령님이 어디 옆에 계셨는데 떠나지 말란 얘기겠어요? 안에 있는데 떠나지 말란 얘기. 성령님이 오신다 내주하시고 이 부분 내주라는 단어가 표현이 안 써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신다 부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 내주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나는 인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신자들이 소유했고 경험한 구원은 신약 성경의 다양성과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신약에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약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보통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죠.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신약 이후의 우리 시대나 신약 이전의 구약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예수님의 오심이 미래에 있느냐 과거에 있느냐의 차이지 어차피 우리 시대가 아니잖아. 둘 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특별히 신약이나 우리 시대와 다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는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도 간접적이잖아. 예수님과 동시대가 아닌 한에는. 두 번째 차이점은 둘레 여섯 일곱째 줄 구약 성경의 은혜의 상대적인 외형성. 성령은 내부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셨다. 이거 앞에 나왔던 표현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주하진 않으셨고 외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셨다.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락, 만약 구약 신자들의 구원과 오순절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구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양식이 변화되기 쉬운 변덕스러운 형태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이 점진적인 계시에 기인하는 단지 소수의 변화들만을 지니고 있으면서 광범위하게 상이한 시대와 문화를 가로질러 불변한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신약의 구원 양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놓은 건지 어렵게 번역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순절 직후에 발생한 그 구원의 형태가 완전히 100% 표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도 오순절 사건과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사건들이 완전히 판박이처럼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완벽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오순절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약은 거기에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그 안에 머무르는 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100m 달리기에서 땅 하고 출발한 거나 같아요. 계속 움직여 가야 돼. 계속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 이 진행과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